사랑의 하나님, 귀한 인생들로 여겨주시고 세상에서 구별되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경배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큰 은혜로 이 시간 나의 입술의 고백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인생을 오직 주님만이 다스려 주옵시며 나의 부패된 마음을 선한 마음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모든 막혔던 담과 허물들이 찬양 중에 임재하신 주님의 다스리심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기대와 소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또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은혜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주를 찬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묵시가 없는 자들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사온데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아버지여 묵상하고 하나님 그 묵상한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님 받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잘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잠언 29장 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교독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죽어낼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나라 부모는 자녀 교육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입시에 맞춰져 있어요. 입시. 그것도 어느 입시에 맞춰져 있냐면 대학 입시. 대학 입시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터 학원에 보내기 시작하냐. 말을 딱 떼자 3살부터 보내. 3살부터. 우리나라 말도 다 못하는데 영어도 가르치고 막 별것을 다 가르쳐요. 외국어, 수학, 논술, 예체능 모든 것을 학원에 맡기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1등만 하라고. 1등하면 좋다 이 말이죠. 얼마나 아이들이 스트레스겠습니까? 그리고 잘못을 해도 매를 들지 않고 채찍하지 않고 꾸지람도 안 합니다. 공중에 사용하는 장소에서도 아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시끄럽게 떠들고 뛰어다녀도 그냥 꾸짖지 않습니다. 심지어 큰 범죄를 저지르고 사람을 살인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죄를 덮기에만 급급한 게 우리나라 한국 부모님의 심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한두 명밖에 안 낳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이 돼버려. 아이돌이 돼버려. 우상이 돼가지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과연 잘 되느냐?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명문 대학교에 들어가고 대기업에 취업을 하면 잘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 인생에 잘 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로 본다면 잠깐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상은 학벌과 스펙으로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인성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고 다 이게 해결이 되냐면 3살 때 다 만들어져요. 다.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교육은 유아기 때 결론이 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아교육 전문가의 말도 들어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답이고 정확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먼저 자식을 뭐라고 하느냐? 훈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자식을 훈계해라. 그러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너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다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자식을 뭐라고 해요? 훈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훈계를 해야 돼요. 아멘. 훈계.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훈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또 내 감정에 앞서면 절대로 안 되죠. 이성적으로 자식이 잘못한 것을 탁탁탁 조목조목 지적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것은 아니고 이래서 이건 아니고 이런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이제 나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육하는 거죠.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훈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서 자녀들도 훈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뭐냐? 감정 섞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감정. 부모의 감정 가지고 자식들 때리지 말라는 거죠. 분노로 자녀를 훈계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에게 훈련받은 말씀으로 훈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녀는 무엇을 얻느냐? 지혜를 얻습니다. 그럴 때 자녀는 뭘 얻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 훈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훈육과 함께 뭐가 들어오느냐? 지혜가 들어와 그 아이에게. 그래서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에 채찍과 꾸지람은 다시 말하면 채찍은 매질이에요. 매와 꾸지람은 지혜를 얻게 만들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폭력을 합리화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자녀들이요. 미성숙한 우리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대로. 자식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교육을 잘 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녀 교육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강조한 거죠.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면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은 지식으로만 살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은 초등학문입니다. 지식으로만 살 수 없고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판단케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결한 지혜입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회생활을 하면 일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이 오죠. 그때는 지식으로는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야 돼. 네. 모든 상황을 통찰력 있게 바라보고 판단하게 되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꼭 있어야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야. 지혜는 필수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쩐다고 주시리라. 아멘. 예. 매와 꾸지람과 훈계 결과가 이것뿐이겠어요? 무엇도 주냐? 평안도 준대요. 무엇도 주나? 마음의 기쁨을 준대요. 17절 보세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네 마음에 뭘 준다? 기쁨을 주리라. 자녀를 잘 가르칠 때 평안하겠고 기쁨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부모의 기쁨이 뭐겠어요? 부모로서의 기쁨이 뭐냐?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자녀가 잘 사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부모의 기쁨이요. 자녀가 행복할 때 자녀가 뭡니까 기뻐할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자녀가 불행하고 자녀가 힘들게 살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뭐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해. 하나님의 기쁨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거든요. 아멘.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자녀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 최고의 행복은 뭐냐? 말씀을 가르쳐야 돼.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 이 아이들이 진실로 영과 혼과 육이 행복합니다. 돈이 있으면 육신은 조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나 영은 행복할 수 못해요. 영혼 육이 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뭘 배워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캐논에가 있죠. 말씀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어디가 나와? 말씀에가 나와요. 말씀. 세상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줘요? 예수님 사랑하라고 가르쳐줘요? 성령 충만하게 받아라고 가르쳐줘요? 어디서?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말씀에서. 왜요? 그래야만 내 자녀가 행복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찾아볼까요? 신명기 10장 13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순종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별도않고 먼 미래에 행복을 하라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멘. 주님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이끌어 가듯이 하나님도 자기 자녀들을요.
멋대로 가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제 멋대로 가면 분명히 방황하게 되고 제 멋대로 가면 결국은 불행하게 됩니다.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불행하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고 때로는 잘못 가면 어떻게 꾸짖고 징계하고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른 길로 가야지 행복하거든요. 바른 길로 가야지 거기 가면 꼴이 날 수 있어. 무슨 꼴이? 해피, 행복의 꼴이 날 수 있는데 자꾸 행복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곁길로 가니까 그건 불행이 있거든. 굴로 가면 안 되니까 쳐서라도 징계하서라도 굴로 가는 거예요. 매질하더라도 꾸지람을 통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네 그쪽으로 가면 큰일 나 망한다. 여기로 와. 바로 곱게 가게 하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평생 동안 마음을 졸이면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평안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식을 훈계하고 매를 들고 꾸지람을 든 사람은 마음에 뭐가 오냐? 평강이 임해. 주님이 주신 평강, 평화가 임하고 그러니 기쁨도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매가 필요할 때 매를 들고 꾸지람한다는 것은요. 잘되고 행복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좋은 선물들이 많이 따라와요. 사단들은 그래서 그걸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방자하게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사단들은 이것을 놓칠까 하면서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거죠. 사단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들이 순종 안 합니다. 자식을 훈계했는데 왜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냐? 그 의미가 뭐냐? 여러분 훈계를 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요. 자녀가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치면서 자식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 결국 그 자식이 보더라 이 말이야. 부모가 몸부림치는 걸 자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더라 이 말이야. 본인도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이야. 다른 사람 봤을 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저렇게 꼭 해야 될까 해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엄청난 복이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양육된 자와 그렇지 않는 자를 10년 20년에 보십시오. 완전하게 다릅니다. 180도 흙과 벽으로 달라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을 수 없어요. 여러분 훈련된 자와 특공대와 훈련된 자와 일반 사람 다릅니다. 절대로 일반 사람은 총 못 쏩니다. 특공대는요 날아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거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을 못한다고 말하죠. 대충 살면서 부조리도 저지르고 부정직하게 살아야 돈도 모을 수 있고 잘 살게 된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 당장은 맛이 좋고 조금 유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나 먼 미래에 그 사람 영혼력이 망가지는 거예요. 손해보지 않고 잠깐 동안은 이익인 것 같은데 그건 결국 먼 미래를 보면 그 사람에겐 손해단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복된 자라고 해요. 제일 복된 자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계시록을 보면은 말씀을 읽고 그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대요. 아멘. 주님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죠. 기도로 자녀를 훈계하면서 양육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어쩐다? 잘 됩니다. 아멘. 잘 돼요. 잘 될 것이다가 아니요. 잘 됩니다. 왜요? 말씀이 그렇다면 되는 거예요. 돼. 그 결과 훈계한 부모의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도 좋고 부모도 좋은 거예요. 훈계할 때는 서로 아프고 매질할 때는 아프지만 뒤에는요 잘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반대로 훈계하지 않고 매와 꾸지람을 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15절 하반절 어머니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욕되게 합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고는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마음대로 내버려둔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훈계하지 않아요? 꾸짖지 않아요? 그 자식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과 사회에 악인이 되어 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보세요 16절. 악인이 그래서 많아지는 거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죠. 악인이 많으니까 악인에게 나온 게 무게서 죄지. 악인이 많으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할 보리라. 결국 의인은 악인의 망함을 보아요. 악인은 망한다는 것이 결론에 딱 마침표가 찍혀져 있어. 악인은 망한다. 이것을 의인들은 본다. 악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니.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들어. 그래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불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옵니다. 앉아는 있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러나 안 먹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컵을 보세요. 똑같아. 컵이 올라와 있어. 조옥수 목사 앞에 컵이 올라와 있어. 이 물을 마셔야지만 먹는 거예요. 이걸 보고만 있으면 마신 게 아니야. 마찬가지 교회에 와도 말씀을 들었어. 근데 마시지는 않아. 마시면 내 몸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섞여져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아멘. 근데 보고만 있고 들어. 그러나 안 먹는 거야. 이런 자들이 대다수다는 거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는 자가 바로 악한 자예요. 악인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내가 불순종한다.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한 게 많다.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악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은 순종합니다. 죽도록까지 순종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면 순종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아니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난 자의 결과는 뭐예요? 멸망. 패망의 선봉이 교만이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알면서도 채찍질하지 않고 잘 되겠지. 시간 가면 되겠지. 해결되겠지. 시간이 가면 철이 들겠지.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간 가요. 5, 60년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왜? 없는데 지혜가 없는데 그게 안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는데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 묵시를 줘야지. 채찍질하지 않고 꾸짖지 않으면 결국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다 크면 다 철들어야 여러분 그 소리는 하나님 말씀 아니야. 사단의 소리요. 철들면 뭔 철도 큰다고 철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다 철들면 얼마나 좋겠어. 묵시가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묵시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결국 악한 자가 내 자식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욕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욕. 자녀를 여러 번 사랑할수록 훈계와 꾸지람과 매를 들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도 안 들고 꾸지람도 안 들고 칭찬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은 그러지 못해요. 인간은 그러지 못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축복을 받느냐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말씀을 순종하면 그렇게 나와. 신명기에도 이렇게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그랬어. 근데 저주가 엄청나게 많아버려요. 순종하면 몇 장 안 되고 몇 절 안 되고 저주가 그렇게 많아. 그러니까 그만큼 순종보다 불순종이 많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저는 안 믿어요. 무슨 말을 많이 해도 저는 안 믿어요. 순종이 되어지 하지 않고 순종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짜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 그래갖고 안 죽어버렸어. 가짜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잖아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거든. 참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네.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면서 불순종하면요. 절대로 약속된 축복 못 받습니다. 이걸 경고하신 거예요. 이걸 경고해요. 18절 보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합니까? 방자히. 방종하는 거예요.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보세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뭐냐? 묵시가 뭐냐?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묵시를 주셔서 사람들이 방자히 행하여 자기 멋대로 행하여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묵시 주고 계시 주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방자하게 되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묵시가 계시라고 했는데 묵시는 계시예요. 계시, 묵시록, 계시록 똑같아요. 계시록을 묵시록이다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묵시는 지금의 계시로 해석할 수 있고 묵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 묵시예요. 그러니까 묵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자 행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고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물을 마신 것처럼 내 속에서 동화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잖아. 그래서 함부로 방자에 살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방자에 행한다는 게 뭐냐? 제멋대로 행동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까불면서 추태를 부리는 게 방자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방자 행한다는 게 뭐냐? 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인생은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제 길로 가버려. 좋은 길로가 아니라 각각 제 길로 가거늘 그러잖아요. 양은 자기 고집대로 각각 제 길로 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가. 그러나 제 길이 정직한 길, 고든 길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복된 길이 아니더라 이 말이요. 망할 길이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인생이 뱅뱅뱅뱅 돌고 그 자리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 그 자리 거기서 뱅뱅뱅뱅뱅 풍뎅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제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신명기 8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신명기 8장 3절을 예수님께서 금식하실 때에 이걸 인용하시잖아요. 사단이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 마귀 새끼가 야, 저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어봐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불렀을 때 그런 말씀 인용 안 해요. 엄청 배가 고프실 때 40일을 금식했으니 돌이 떡으로 보일 만도 하죠. 그렇게 대놓으니까 사단이가 돌을 떡으로 만들으라고 그러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정도로 배가 고프다는 걸 알아 마귀가. 여러분이 뭐가 고프다는 걸 정확하게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라고 막 시험을 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그냥 다 거꾸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 그렇게 금식을 하고 배가 그렇게 고팠음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8장 3절을 들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들 때 말씀을 가지고 들고 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영성이에요. 배고픔의 절정에 달했을 때에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배부를 때는 이런 말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도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 잘해. 내가 배부를 때는. 근데 여러분 진짜 배가 고파. 하루만 요즘엔 안 먹어도 배가 고파. 하루만 안 먹어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가 고파. 근데 주님은 40일, 4, 30에 120끼를 안 드셨어. 그러면 다 사람 머리도 그냥 통닭으로 다 보일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다 먹을 걸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주님이 뭐라 그래요? 완전 배고픔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내가 가장 돈이 필요했을 때 돈이 없어 봐. 이 말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나오면 예수님이 닮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들이 별로 없더라 이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워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육은 빵으로 물론 살 수 있지만 영은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영은 죽는 거예요. 그냥 묵시가 없으니까 영은 점없도록 살아가니까 방자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죠. 예습관이 안 나와요. 나오려고 해도 새 사람이 확 눌러버립니다.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있어도 안 나와요. 새 사람이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지혜롭게 이끌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방자하게 사는 거예요. 결론은 자기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가. 그래서 갈수록 세상은 제멋대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방자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래요. 방자하게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에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제 길로 가지 못하고 헤매는 삶만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급스럽게 겉으로만 딱 고급스럽게 이쁜 포장을 멋지게 해놔버렸어. 그런 삶이 바로 무슨 삶이냐? 인본주의의 삶이요. 휴머니즘의 삶. 인권이라는 거 가지고 들이대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걸 가지고. 인권하면 말 못해버려. 이 사회가. 인권하면 말 못해버려.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말 못해버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단어가 뭐냐? 휴머니즘이라고 사람들 생각하는. 교회까지도. 교회는요. 신분 중심이 되어야죠. 인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내 삶 속에 내 중심 봐봐. 신본주의인가 인본주의인가. 인간 중심적 삶이 됐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서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은 인간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어느 곳도 틈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꽉 차버린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곳이 없어.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끝까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다른 사람 말이 옳지 않아. 듣고 싶지 않아. 내 말만 말하고 싶어. 내 생각이 최고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 결과 절대적인 가치와 절대적 기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절대적 가치, 절대적 기준이 뭐가 가치가 있고 뭐가 기준이 있는 거 없어. 어디로는 가고 있어. 사람들이 어디로는 가고 있어. 바쁘게 가고 있어. 그런데 도무지 본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몰라. 부지런히 바쁘게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 그런 것 같은데 정녕 본인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은 몰라. 이것이 지금 인본주의의 현실이요. 어떤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싫어하냐? 죄라는 단어를 그렇게 싫어라 그래.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진짜 듣기 싫어라 그래. 우리는 인정이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이다 보니까 주님이 왔지. 죄인에게 뭡니까? 의인이신 예수가 필요하죠. 그러잖아.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잖아. 그런 것처럼 나는 환자 아니다면 의사 필요 없어. 나는 죄인 아니다면 예수 필요 없는 거거든. 죄인이라는 건 제일 싫어한 거예요. 어디서? 인본주의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 싫어하고, 당신 그런 행동은 죄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만두고 빨리 나와야 됩니다. 제일 듣기 싫어해. 본인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요. 내가 옳다는데 당신 뭔 상관이냐 이 말이요.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아닌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 말해도 소용이 없어. 안 들려. 자기 소견이 최선이고 자기 소견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자칭해서 제가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신사사시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신사사시대. 구약의 사사시대가 지금 시대만 바뀌어졌다 뿐이지 사람만 바뀌어졌다 뿐이지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신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성령 시대가 돼야 되는데 사사시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이 많은 곳에 성령이 충만함도 많겠죠. 네. 은혜가 많은 곳에도 악한 영들의 역사도 많을 것이고. 여러분, 이 시대 진리는 무엇이 진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맞다고 하면 진리라는 거예요. 뭔 진리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그 다수를 또 그것이 맞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여야 돼. 아멘. 진리가 변하면 되겠어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면 그게 진리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게 진리거든요. 그래야 안 그래요? 세월이 다 변하고 시대가 변해도 진리만큼 안 변해야지 진리죠. 진리가 변해요. 사람이 많은 다수의 생각에 따라서 변한 게 진리요?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엉터리요. 엉터리. 엉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좋아 보이고 진리인 것처럼 과대 포장되어 가지고 그렇게 보여진다면 분명히 거기에 누가 개입됐다? 사단이 개입됐다. 사단이 개입한 거예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리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아닌 모든 세상의 것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안 돼요. 물건도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진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구도 믿지 마세요. 누굴 믿어요? 누굴 믿어? 물론 사람이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만 절대적 믿음의 신뢰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요. 부모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부부도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이요.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 그분은 절대로 안 변하거든요. 변함이 없어. 나는 내 마음도 잘 모르겠어. 마음이 왔다 갔다. 내 마음도 잘 잡지를 못해. 그래야 한 걸로. 나도 내 마음 모르고 있는데 뭘 알겠어, 다른 사람 마음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다 다른 사람인데.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분은 그분 딱 그 자리에만 계셔.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꼭 그 자리에 계셔. 내가 어떤 짓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어찌됐든 내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셔. 안 변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어찌됐든지 여러분, 죄는 하나님, 예수님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잖아. 근데 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죄라는 단어를 제일 싫어하네. 죄를 지었는데 네 죄 지었지? 그러면 싫어한다니까? 내 속에 그것이 있는데 그걸 긁어파면 좋아 안 좋아? 싫어. 그래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싫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요. 왜 그래?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했으니까 싫다는 거야.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싫으라는 거야. 싫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상, 계시를 잃어버린 세상, 묵시를 잃어버린 세상, 당연히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방자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은 어쩌냐 이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봐야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쩌냐?
묵시를 듣지 못해서 방자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묵시를 들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방자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라고요? 응? 응? 많아 적어요? 많아요.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주 방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소수인 거예요. 많지 않은 거예요. 방자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숫자가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다니까요.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 말씀대로 따라서 순종하지 않는 교회, 방장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을까 적을까? 저 생각은 많다고 봅니다. 한국 교회가 많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자주 듣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성도들은 많을까 적을까? 많다고 봐요. 얼마든지 그런 자들은 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진 게 뭐냐면 묵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에 이렇게 물은 왔는데 물을 안 마신다 이 말이요. 말씀은 왔는데 말씀을 하고 섭취하지 않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는 계시는데 예수를 영접 안 하는 거예요. 무두커니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회개하게 되어 있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으면 죄가 보여. 그 죄가 너무 싫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살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큰일 나. 왜요? 예수의 영이 나에게 가르쳐 주니까. 근데 예수는 여기 있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사냐? 제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여기 딱 놔두고. 그러니까 영접 안 되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는 와가지고 쇼는 하지만 예배는 쇼하는 거 보고 가. 그러나 예수님과 더불어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연합해서 먹고 연합이 안 돼.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무 일을 못하고 우두커니 그 사람에게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내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주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성되었냐면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3분소로 해서 영혼육으로 구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은 뭐예요? 몸뚱아리요. 몸뚱아리. 예? 몸뚱아리. 혼은 뭐냐? 지성과 감정과 의지. 나 이렇게 뜻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돼. 의지를 갖고 있어. 생각 가지고 있어. 지혜, 지식, 감정도 있어. 화난다. 불쾌하다. 이런 감정. 짜증난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 이건 혼이 주관하고 있어요. 영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우리의 가장 깊은 자아가 바로 영이에요.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혼에만 들어가도 안 돼. 육에만 들어가도 안 돼.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 영에가 들어가야 돼. 영까지 들어가야지 그 사람이 충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육에만 살짝 대졌냐? 혼에만 생각에만 잠깐 대졌냐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영까지 파고 들어가 있느냐? 거기서 달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가장 정상적인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혼이 다스려야 돼요. 아멘. 우리 몸을 우리의 의지, 감정, 이성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혼이 움직이는 거예요. 몸을. 그래서 이성적으로 우리 육체를 다스리고 그리고 이 혼을 누가 다스리냐? 영이 다스려요.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다스림을 받으면 그대로 이 영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혼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 혼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그대로 어디 가냐? 육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력이 강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이 뭐냐? 영의 말씀이다 그래. 영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여러분 영을 터치할 수 있어야 돼 말씀이. 아셨어요? 여러분 생각만 터치하고 감정만 터치한다고 절대로 안 돼요. 영을 터치를 해야 돼. 영. 제일 깊이 숨어 있는 자, 내 영을 터치해야 돼. 아셨어요? 그 영을 터치해야지 여러분 삶이 변해. 그 영이 대체 안 되면 흉내만 내고 다닐 뿐이요. 이 구조를 잘 아셔야 돼서 내 영을 하나님 터치해 주세요. 말씀이 들어와 터치해 주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서 우리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영이 들어야 돼.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뚫고 들어가서 들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찌르는 거예요. 영혼욕을 찔러버려야 돼. 영까지 찔러버려야 돼. 영까지. 혼하고 육만 찔러버리면 안 돼. 영혼욕까지 다 가장 깊은 자까지 찔러대버려야 돼. 그래야지 죽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이 우리의 혼을 다스리고 그 혼이 우리 육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멘. 그 가장 좋은 시스템이고 조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임할 때 내 영이 깨어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내 모든 혼과 육이 탁탁탁탁탁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죠. 우리의 영이 병든다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그 묵시가 없으니까 우리의 영이 병들어 찌그러들죠. 그러니까 영혼욕 이상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병들죠. 왜? 영이 혼을 터치를 하는데 그 영이가 뭐가 영양분이 없으니까 혼을 터치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다 말라 삐뚤어지는 거예요. 혼도 병들어. 그러다 보니 몸도 병들 수밖에 없지. 못된 짓을 하게 하잖아. 혼이 병드니까 못된 짓을 하는 거지. 내 영에 하나님의 묵시가 없다 보니까 혼이 그 터치를 못 받으니까 혼이 생각하는 것이 좋지 못한 걸 생각하니까 다 몸까지 좋지 못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상이 생긴다 이 말이. 이상이. 우리 생각이 병들고 우리 행동과 몸도 그렇게 이상이 생겨서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교육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듣고 주일 또 잊어버리려고 하면 안 되니까 3일 만에 그래서 3일째 되면 잊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3일 예배를 드리잖아. 또 잊어버리려고 하면 금요일날 또 드리고 또 잊어버리려고 하면 주일날 드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얼마나. 이게요 엄청난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면 언젠가는 영을 통과할 거 아니겠어요? 가끔가다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1년에 몇 번씩 오고 일주일에 또 한 번뿐이 안 오고 그러면 이 터치하는 것이 멀잖아. 깊잖아. 근데 우리는 또 하려면 또 터치하고 계속 터치하다 보면 그래서 물방울이 바위를 뚫잖아.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영을 뚫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원할 수 어떤 것보다도 얘기해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하서 우리는 칼 앞에 있는 거예요. 칼 앞에. 검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검 앞에 있는 거예요. 찔러대세요. 하나님 찔러버려요. 찔러대. 하나님 제 영을 찔러대버리세요. 아프죠. 찔르면 아파도 어떻게? 나를 살리는 거라면 찔러야지. 그래 안 그래? 내 자식을 살리는 거라면 찔러야지. 수술시켜야지 잘못된 거.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아프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보는 멋대로 방자하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라. 참. 말로만 하면 고쳐 안 고쳐? 안 고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따라. 알면서도 몰라서가 아니요. 알면서도 안 따른다니까요. 알면서도 몰라. 여러분 부모의 뜻을 몰라. 엄마의 뜻을 아빠의 뜻을 몰라. 알죠. 알면서도 안 한다니까. 종도 마찬가지. 상사의 뜻을 몰라.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자세로 받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종이니까. 종은 뭐예요? 특징이 뭐예요? 알면서도 안 따르는 게 종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니까 맞아야지 종이.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말만으로는 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으니 다 알아들으면서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보면 하는 척 하고 안 보면 안 해버려. 보면 하는 척 하고 안 보면 또 안 해버려. 이게 종의 특징이에요. 종이요, 종. 주인이 종을 보고 열심히 해라 그러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주인이 안 보면 그만이요. 안 보면 그만이요. 이게 종이에요.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종이요. 종은 유산 상속 못 받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종은 유산 상속 못 받아요. 자녀가 받지. 그래 안 그래요? 자녀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그래 안 그래? 부모님의 상속을 자녀가 받지 종이 받아? 안 그죠? 그러잖아. 하나님의 유산도 누가 받아? 자녀가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종처럼 한다 그래갖고 안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 바꿨어? 유산 절대 못 받아. 그러니까 또 언제 하는 척만 하는 거야. 그게 종이에요. 왜 그렇게 행동을 한 줄 아세요? 종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종은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종밖에 안 돼.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으니까 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뭔 생각하냐. 주인이 하라는 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버려요. 주인이 하라고 하니까 이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인님을 위한 것이 있지. 그래서 달란트 비유 때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욕하잖아. 그러면서 묻어버렸어.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냐? 이 말이요. 네가 나를 그렇게 오해했냐? 미련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이. 2달란트 5달란트는 열심히 해갖고 달란트 내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는 씩씩 갖고 입이 요만큼 나와가지고 한 달란트도 엄청난 거거든요. 묻어버렸어. 묻어버려.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주인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만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종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명령을 따른다고 특별한 이득이 나에게는 없지 뭐. 다 주인을 위한 거지 뭐. 나에게 무슨 이익이 뭐 떡고물이 뭐 떨어지겠어? 안 해버려. 그래서 종은 자원하여 능동적으로 기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의 종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뭐냐? 19절 말씀이 종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말으라 이 말이야. 자식의 마음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자녀의 마음으로 들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부모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왜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그 말을 잘 들으면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자녀의 마음이라는 거야.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에게 유익이 있구나. 이게 자녀의 마음이야. 그러나 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뭐 주인에게만 도움이 있겠지. 이건 종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라고 하네. 왜 순종하라고 그러지? 뭐 목사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한 거겠지.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뭐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나하고 내 집하고는 뭔 상관이 있겠어. 그 사람들 다 종이요. 아셨어요? 다 종이요. 하나님 자녀 아니죠. 종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자, 20절 보여. 20절 보시고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는요 듣는 자세요. 듣는 자세. 잘 들어야 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잘 청종합니다. 아멘. 잘 청종한다는 것은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잘못 살아가잖아. 그래 안 그래? 말을 잘 들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풀어도 여러분 답을 잘 쓰려면 문제가 답이 다 들어가 있어. 네. 치매교육 받으신 분 시험을 봤는데 합격해가지고 할렐루야예요. 두 분 다. 감사임으로도 드렸더라고 두 분 다. 네. 감사.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우리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네. 잘 들어야 돼. 문제도 잘 봐야 돼.
그냥 문제 속에 뭐가 있다? 답이 있다.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인생에 답이 있다. 딴 데서 찾으려고 그래? 말씀에가 답이 있는데 딴 데서 찾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말씀에가 다 있는데. 봐요. 지혜는 들어야 되거든요. 청정해야 돼. 뭔가를 여러분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말하면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복되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 부모님 말씀 안 들어봐봐. 복 안 돼. 하셨어요? 복 안 돼요. 부모님 무시해요? 부모를 무시하면 본인이 무시당합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복댕기가 되어야 해요. 아멘. 그래 말만 조급해가지고 말만 한 사람이 있어. 여러분 말이 조급한 사람은요 미련한 자에게 더 오히려 희망이 있다는 것은 미련한 자보다 더 못하다 이 말이요. 말이 조급한 사람은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돼요. 아멘. 듣는 것은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래서 주님이 그만큼 말할 때 조심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다 나오거든. 그 사람이 다 나온다니까. 여러분 한 번 말하고 5번 듣고 그렇게 하세요. 네, 어떤 사람은 3번 듣고 한 번 말하고 하는데 여러분 답답하리만큼 때로는 말 안 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게 어려워? 말하는 게 어려워요? 하루 종일 침묵해봐. 사람 미쳐버릴 것 같아. 하루 종일 침묵해봐요. 어쩐가? 하루 정도 말 안 해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 안 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겠죠. 그래서 할 말은 또 하고 살아야 되겠죠. 근데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종인데 뭔지 한다고 그랬어요. 자식인 줄 알이라. 자식인 줄 알이라. 이쁘다 이쁘다 종을 갖다가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나중에 뭐요? 자기가 착각해 자식인 줄 알고. 뭔 말인지 아세요? 이 말이 자기의 현 이치와 한계를 알고 지켜가라 이 말이요. 잘한다 잘한다 하면 더 겸손해해라 이 말이요. 꼭대기에 앉아있지 말고. 머리 꼭대기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주인께서 종인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쁘게 여겨주시고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니까 나 같은 게 뭔데 주인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뻐해 주실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게 뭔데 더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써주실까 너무 감사하다.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종의 마음이거든요. 이런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안 하고요.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보세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썩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뭐 성질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으면 성질내고 화내죠. 교만한 사람이요. 나도 가만히 봐. 내가 왜 화가 나 있지? 안 해줄 수 있잖아. 그러잖아. 다 해줘야 돼? 근데 누가 뭐 했는데 안 해준다. 화가 나 성질이 나. 뭐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예전에 몰랐을 때 나는 그게 교만인 줄 몰랐어. 나는 겸손한 줄만 알았어요. 항상 자기는 좋게 보잖아요. 다 남은 그러고 나는 좋게 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눈은 다 상대를 보게 돼 있잖아요. 나는 더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말씀을 보니까 와, 나 고약한 아주 그냥 교만한 사람, 아주 고약한 교만한 사람이더라고. 성질 난다니까 안 해주면. 내가 부탁한 거 안 해주면 화가 난다니까.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화가 막 여기까지 막 화가 미치게 나는 거야 그냥. 그래서 하나님 나 진짜 교만한 인간이구만요. 왜 몰랐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님.
예전에 그게 교만인 줄 모르고 씩씩거리고 내가 교만한 줄 모르고 내가 교만에 한탄해야 되는데 통탄해야 되는데 남이 안 해줬다고 막 그럴 수 있느냐 막 씩씩거리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안 해주든 해주든 씩씩거리면 안 되겠구나. 씩씩거리면 뭐다 교만한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오니까 방자이 안 되는 거야. 말씀이 없었을 때는 방자 행했죠. 교만 행하고 말이요. 안 해줄 수 있잖아요. 거절할 수 있잖아 상대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여러분. 거절 당해도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세요. 뭐 우리가 뭐 너무 잘난 척 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그것 때문에 잠을 며칠간 못 자고 그러면 안 돼. 그건 교만한 거예요. 잠 못 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자요 그냥.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걸 알아야지. 아멘. 예. 그걸 이제 아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저도. 무척이나 저를 높게 생각했더라고. 교만한 사람이었어.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안 해줘도 화를 내고 성낸다고 그 사람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기도해줘. 또 교만하구나 이렇게 가재미 눈으로 보면 안 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아멘. 나도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 생각하고 나도 마찬가지거든. 기분 좋을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마음에서 화가 나고 성질을 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 하나님 과분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된다 이 말이요. 오늘 말씀도 나 같은 사람이 뭔데 그래도 하나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방자 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이 뭔데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시원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니까 하나님. 그래야 돼요. 감사해야 돼. 아멘.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 안에서 말고 밖에서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안 드린 사람 있잖아. 그런 사람에 비하면 어째? 행복한 거예요. 돈을 줘야지 행복해요. 먹을 것을 줘야지 행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그러니까 산 거예요. 말씀을 먹었잖아요. 그걸 그냥 그대로 믿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이나 했으니까 오늘도 살았잖아요. 우리에게 또 영을 솟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먹었잖아요. 감사한 거예요. 통닭 먹는 것보다 감사해야 돼. 아멘. 통닭 먹을래 말씀 먹을래 통닭요 그럴 거요. 통닭요. 속이 있는지 웃으시고만요. 초등학생이 벌쩍 막 웃는데 막 어깨가 들썩들썩하면서 통닭요 그럴 거예요. 여러분 애들만 그러겠어. 어른들도 막 겉으로는 그냥 말씀요. 근데 속으로는 통닭 그럴 거예요. 그죠? 하나님 둘 다요. 근데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말씀으로 채워지다 보면 통닭도 주시겠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멘. 어찌됐든 우리가 배가 고프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더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어쩐다고요? 낮아진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교만하면 내가 교만하면 어째요? 낮아지게 되어 있어. 말씀이 그렇다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내가 교만한가 보세요. 예. 마음이 겸손하면 어쩐다고요? 영예를 얻는다니까 여러분. 교만도 겸손도 여러분 언어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우리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 영혼의 거울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 조급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경박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한 표시다는 거죠. 그래서 말 가지고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말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로서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야지 종의 마음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멘. 자녀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가분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되고 말씀 앞에서 어찌해야 된다? 겸손. 아멘. 겸손. 겸손하시고 겸손하게 되면 영예를 얻는다고 하셨는데 영예를 얻는 게 뭐냐? 높여주겠다. 저를 의지하면 저가 높이시리라. 그래 안 그래? 그게 겸손이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이요. 주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24절.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과 같이 있는 자는 뭐 어쩐다고?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요.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되겠어요? 저주 들어오면 빨리빨리 비켜 나가야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도둑하고 짝하지도 말고 도둑도 되지 마세요. 아멘. 도둑이 도대체 누구요? 사단이잖아. 너희 아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마귀 행동을 하잖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며 내 말을 들을 것이 아니냐. 근데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보낸 나를 믿지 않으니 너희들이 바로 마귀 자녀지 하나님 자녀냐 이 말이요.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근데 또 옳은 말을 하면 또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왜 그래? 교만하니까. 누가? 바리새인.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매어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많죠.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이렇게 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봤다고 언제 하나님 눈치를 볼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의 눈치를 보냐? 사람이 뭡니까? 사람이 따라가는 것만도 눈이 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는 것마다 눈이 가야 되는데 말씀이 하는 것마다 눈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것마다 눈이 가.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하니까 자꾸 눈치를 봐. 그 사람의 눈치를 칭찬받으려고 하겠다는 거요. 잘 보이겠다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사람 눈치 보고 저 사람 눈치 보다가 결국 덫에 걸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만 봐야 되는데 하나님 뜻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래야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멘. 사람의 눈치 따라 가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 것이 있겠어요? 뭘 그 사람이 나에게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못 줘. 착각해요. 그것은 누가 줘? 하나님이 줘. 자, 말씀 보니까 주님이 다 주시더라고.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육성에 대해서 하잖아요. 집사님이 보내준 거 봤어. 그러니까 아침에도 뭐가 다 보는데 주님이 다 줘.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먹을 것을 주님이 다 주시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하기 전에 나는 다 알아.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나는 다 알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가 필요한 건 난 줘. 주님의 육성이 맞아요 하나님. 사람이 주는 게 아니야. 사람 눈치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줘. 주님만 따라가 울면 주님 앞에 울면 주님 이래요 저래요 울면 주님이 줘. 어떻게든 간에 만들어줘. 봐라. 하늘 나는 저 새 봐라. 백합화 봐라. 이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커야 돼요. 아멘. 커야 돼. 누구 눈치 봐야 돼? 하나님 눈치 봐야 돼. 하나님 눈치 보면 떡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와요. 아멘. 그 말씀이 약속을 하시더라고. 그래 맞아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맞습니다.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말미암느니라. 봐요. 주권자 힘이 있는 자들이요. 힘이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아.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왜? 힘이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지만 잘못 번지에서 찾았다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의 일 작정은 어디로부터 오냐?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번지수 잘 찾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불의한 자는 27절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니야. 딱 둘 중에 하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아.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아. 여러분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거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거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거요? 아, 여러분 헷갈려요 지금? 아니 여러분의 삶이 의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악인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요? 뭐가 어디에서 미움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좋아요? 악인에게 의인에게요. 잘 생각해봐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은 게 좋아? 악인에게 미움을 받은 게 좋아?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좋죠.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게 뭐요? 당신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가시다 이 말이요. 그래 안 그래?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뭐요? 왜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않으니까 의인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악인의 미움을 받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요. 아멘. 의인의 미움을 받지 말고 악인의 미움을 받아요. 그걸 선택하세요. 그게 핍박이요. 핍박을 받는 것처럼 감사합니다. 핍박 하나하나 받을 때마다 쌓을 때마다 하늘에 뭐가 쌓인다고? 상급이 쌓인다고. 여러분이 핍박 하나하나 쌓을 때마다 하늘에는 상급이 쌓여져 간다니까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아멘.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하네. 사단에게 미움을 받는 게 낫지. 하나님께 미움을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인간 본성 가운데 있는 뿌리 깊은 죄성에 대한 통찰을 가진 자예요. 아멘. 인간 본성에 대해서 나는 어떤 자냐. 이게 자꾸 생각해봐. 내가 왜 화가 나지? 안 들어줄 수 있잖아. 그렇잖아. 나 같은 게 뭔데? 왜 다 들어줘야 돼? 아, 교만했구나. 성찰이 필요해. 아, 나는 교만했어. 난 교만한 사람이야. 성찰에 안 들어간 사람은 왜 내 말 안 들어주지? 참, 저 사람 나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성찰 들어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 내가 교만하구나. 그럴 수 있는데 하는 죄송해요. 이렇게 나가는 거야. 자아성찰한 사람은. 자녀를 양육할 때나 집안의 종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 죄를 짓고자 하는 악한 본성들을 엄히 제어해야 돼. 예? 악한 본성들을 어떻게 한다고? 제어해야 돼. 컨트롤해야 돼. 새 사람이 되잖아 우리가. 그러면 예 습관을 컨트롤해야죠. 아멘. 못 나오게. 아멘. 모든 사람에게서 이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몸부림치지 않는 한은요 그 누구든지 죄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어. 아멘.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죄와 싸워야 된다니까요. 몸부림쳐야 된다고요. 아멘. 예. 그래서 자신도 모든 사람들과 같이요 죄에 빠져서 넘어질 수 있는 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을 자각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을 성급히 하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질도 내지 마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아멘. 예.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는 도둑의 행위에 참여하지 마세요. 내 것에 만족하세요. 와, 저 사람 왔다 차 삐까번쩍하다. 도둑의 마음이요. 아멘. 그 사람은 그 사람 것이요. 와, 저 사람 와우 집 좋다. 그런 마음까지 빼앗기지 마세요.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을 여러분 의지하십시오. 아멘. 자기 힘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꾸지람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지는 건 사실이잖아.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했잖아요. 그랬죠? 그랬어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한테 혼나기 싫죠? 그 소리 싫잖아. 혼나는 게 싫고 직장 다닐 때는 상사의 지적이 싫어.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 이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의 뭡니까? 쓴소리도 듣기 싫죠. 그래 안 그래? 물론 지금도 누군가에게 지적받는 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지적이 나에게 없었다면 여러분에게 없었다면 내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계속 나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한 꾸지람은 여러분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를 한다는 것은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뭘 하고 쓴소리 하고 싶겠어요. 싫은 소리를 했다가 미움받을 게 뻔하잖아. 좋은 소리 하면 여러분도 좋아하지. 내가 싫은 소리 하면 여러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것을 보고 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진정 생각하고 교우들을 생각한다면 지적해가지고 고치게 하는 게 맞아요. 말씀이 그러잖아요. 말씀이. 예. 그러나 그 지적을 받는 사람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 잘 받아들여야 돼. 겸손하게. 대적하면 본인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적받은 것을 자신에게 잘 적용시킨다면 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정으로 대하면 지적한 사람도 지적을 당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가지고 잠깐 우리가 5분 정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들을 테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다 하고 난 다음에 한 5분 정도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고 일어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여러분 뭘로 다스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돼요. 아멘. 잘 다스려야 가야 되고 첫 번째가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매가 필요할 때는 매를 들기도 하고 그렇게 훈계를 하셔야 돼요. 꾸지람도 함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묵시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있게 하시고 그리고 듣게 하시고 이걸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 두 번째 제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목은 뭐냐?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그래서 결국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눈치는 하나님 눈치를 보게 하소서. 아멘. 자, 마지막 번째, 네 번째는 한국교회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4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걸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묵시가 없으면 우리가 방자에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자, 나 같은 자가 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받을 수 있는 길로 아버지 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많이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에너지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를 더욱더 돈독하게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